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단하고 또 안전되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제는 흔들릴 일 없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때가 있죠. 하지만 삶이라는 게 꼭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건강하다고 믿었던 몸에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기도 합니다. 오래 함께 했으니 끈끈하다고 서로 믿는 사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하루아침에 사소한 오해 하나로, 말 한마디로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곤 하는 거죠. 직장이나 가정 형편도 그렇습니다.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고 여겼던 자리였는데 하루아침에 뜻하지 않는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 그 삶의 흔들림이 기반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고도 합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일인 거죠. 그리고 그러한 흔들림 속에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발견하곤 합니다. 겉으로는 내 삶이 멀쩡해 보였지만 속은 이미 그 안에 금이가 있었고 그 안에 내 삶에 균열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곤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선지자 아모스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상황도 딱 그러했습니다. 당시는 나라가 제법 잘 살아가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경제도 성장했고 그리고 성전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나라처럼 보였던 거죠.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아모스서 오늘 9장을 보았는데 5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8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 표현하고 있고요.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파는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당시 북이스라엘은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고 잘 사는 나라처럼 보였으나 실상 그 안은 불의했고 그리고 썩어갔던 것입니다. 부자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여 더 부자가 되어갔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은 더욱 가난해지며 사회로부터 외면을 당했습니다. 게다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신앙은 그저 형식뿐인 그러한 모습만 남게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겉만 멀쩡한, 겉으로 보기에만 번지르한 그러한 그들의 삶을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라 표현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겉은 멀쩡해도 속은 이미 썩어서 무너져 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무너진 자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라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현실을 그저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책망하며 그들을 그냥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그곳에서 회복을 꿈꾸시며 새로운 길을 그들에게 열어가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무너짐 속에 찾아오셨고 또 어떤 방식으로 그 회복을 이루어 가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거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종종 하늘에서 큰 기적이 일어나거나 빠른 시간 안에 어떤 상황이 뒤바뀌는 장면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해 잃은 땅을 되찾게 되거나 그리고 무너진 권력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 그렇게 우리의 눈에 띄는 그런 사건을 우리는 기대하곤 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아모스가 보여주는 회복의 모습은 우리의 기대와는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모스가 선포하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의 회복은 매우 평범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3절과 14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밭에서 땀 흘려 일을 합니다. 곡식이 제철에 맞게 자라나고 포도송이가 알알이 맺혀서 서로가 함께 둘러앉아 포도주를 마시는 모습으로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 하나님의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회복이 일어나는 그때에 일어날 일은 거창하고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대단한 회복에 대해 결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날에 이루어질 회복은 그저 평범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회복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 기도 속에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에 우리가 먹고 살아갈 그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일상적으로 우리가 먹는 그 식사, 그 소박한 자리 안에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담겨 있기 때문인 거죠. 또 이사야 65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화려한 궁전이나 금은 보화로 가득한 장소가 아닌 겁니다. 값비싼 음식이 차려진 뷔페 식탁 같은 그러한 곳도 아닌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은 사람들이 땀 흘려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여 살아가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나무를 잘 가꿔 열매를 거두어 먹는 그런 자리라는 겁니다. 수고한 만큼의 땅의 소산을 얻어 그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담겨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모든 삶의 힘을 잃고 무너져 가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신 부활의 표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함께 밥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기적이나 하늘의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드신 것이었죠. 숯불에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 평범한 식탁의 자리에서 제자들은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거죠. 평범한 식사 자리 속에 부활의 능력이 스며들어서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그 안에서, 그 자리에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멀리 있는 특별한 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회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서로 간의 관계와 공동체의 삶 속에서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너졌던 성읍을 다시 세우는 것, 포도원을 가꾸고 열매를 누리는 것 모두 개인이 혼자서 누리는 회복과 성공, 개인만이 누리는 그러한 만족이 아닌 겁니다. 그들이 함께 황폐한 성읍을 함께 건축하고 과원들과 함께 포도원을 가꾸며 함께 그 열매를 먹는 공동체적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온 율법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뚜렷한 모습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 깨어진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해도 서로 마음을 나누며 서로 기대어 살아갈 때 거기에 웃음과 희망이 있으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가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가장 가까운 우리의 일상의 자리, 매우 평범한 자리에서 함께하는 가족과 이웃과 동료와 함께하는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 숨겨진 은혜이며 그 일상의 자리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예전보다 물질도 풍요로워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많은 연결고리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끊임없이 단절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직장에서는 치열한 경쟁 때문에 서로가 적이 됩니다. 가정 안에서도 대화가 끊기고 마음이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대 간에, 계층 간에, 이념 간의 갈등은 보다 심각해져만 갑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지쳐있고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오늘의 현실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무너진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무너진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세우시고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흩어진 공동체를 다시 모으시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겁니다. 때문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고 평범한 일상 속 작은 만남들과 관계 속에 이루어져 감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조금 더 넓은 마음과 더 깊은 시선을 갖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품어주길 원합니다. 작은 감사와 기쁨을 우리 혼자만이 간직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눌 때 우리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